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의 그 원칙과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언급하면서 이제 민수기가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사실 고귀한 사상이고 또 성경적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속의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 이것이 과연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상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배우면서, 그런데 왜 인간은 존엄한가에 대한 답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정치체계, 질서가 바로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문제가 생기죠. 인간의 존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성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속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체 왜 인간이 존엄한데? 라는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죠. 게다가 최근에 인간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나타난 생물의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원숭이보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결국 사람의 생명은 왜 고귀한 것으로 보아져야 되며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 규례가 제시되는데,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살인자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쨌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라 하더라도,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여겨지는 용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인자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2사람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살인자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2라는 숫자가 증인 또는 증거를 상징하는 숫자로 자주 등장하죠.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사람을 살인자로 규정할 수 없다. 살인 용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범한 살인의 경우는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돈으로 그 죄값을 대신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만 되고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는 그 도피성 안에서 갇힌 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저 대제사장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 상황에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상태를 면해보겠다고 그 고엘, 그러니까 피의 보수자에게 뭐 돈을 줘가지고 나를 이제 살려주도록 한다든지 이것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또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고의였건 과실이었건 간에 그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절대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람의 생명이란 것 자체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 즉 사람의 생명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읽어보시면요, 왜 사람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 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증해 버리십니다. 사람의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외에는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다른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살인죄는 땅을 오염시키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에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 친지들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께 직접 피해를 입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약에 이방 종교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신상을 보고 막 깨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혀 죽을 겁니다. 그야말로 신성모독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겠죠.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히 만들어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같은 데 가보면 뭐 길거리에 온 동네 우상이거든요. 그 신의 신상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신상 중 하나라도 깨뜨렸다가는 큰일 나죠.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신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상 위에 세워져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사람의 목숨값이 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위에 세워져 있는 제도, 질서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사상, 그것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엄하다는 절대적인 가치관,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행동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삶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신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존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위험한 것,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신은 없는지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실은 제가 오늘 묵상의 그림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그 사진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만 죽었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담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신을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이 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생명이 결코 경시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